희망의 소리 방송을 즐겨 들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답답할 때 부를 수 있고 고통 중에 찾을 수 있는 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생애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김인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118편 5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은 결코 좋은 것일 수는 없을 것이며 기대하는 바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고통이 없는 것을 원하고 꿈을 꿉니다. 그러나 세상 만사가 다 내 원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병든기를 원하지 않지만 병이 들기도 하고, 가난을 원하지 않지만 가난 속에서 살기도 하고, 실패를 원하지 않지만 실패의 쓰라림을 겪기도 하고, 죽음을 원하지 않지만 인간은 결국은 모든 인생이 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원치 않지만 고통 중에 처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자세가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하면 축복의 기회가 되지만 부정적으로 대하면 정말로 구제불능의 자리로 떨어져 버리는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덜 찾게 되고 기도를 한다고 하나 그 간절함이 덜하게 됩니다. 절실함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고통 중에 있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찾되 열심히 찾게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체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는 중심에서 나오는 말이고 깊은 감동이 있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에서 돋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넓은 곳으로 세우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에 이르기까지 시편 기자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기도는 간절했고 절실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으면 만나고 그분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분께 매달리면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고 그분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내 편으로 믿는다면 어찌 그분을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께 맡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여기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처절한 아픔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엄습해오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날들이 있는 것입니다. 맥이 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때에는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편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그분을 깊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절실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 때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고통을 다루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고통이 때론 축복이고 유익이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기자는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뭇 나라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열방이 자기를 공격해도 두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그가 성경의 무대에 등장할 때 그는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목자가 홀로 들에서 양을 칠 때 엄습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로움도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목동의 경험이 없으면 더욱 불안해합니다. 다윗은 그런 시기를 거쳤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때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며 거드름을 피울 때 그를 두려워하여 아무도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앞에 있는 두려움의 존재 앞에 떨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도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입니다. 차라리 적군이라면 용감하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겠지만 그럴 수도 없었던 다윗의 당시 심정은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된 이후 밧세바의 사건이 있은 뒤에도 두려웠습니다. 그는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런 예감이 집안의 살인과 강간으로 치닫더니 급기야 아들의 반역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의 심정은 이제 두렵다 못해 허무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여 더욱 낙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계속해서 굴곡의 삶이었고 두려움과 외로움이 그의 인생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삶에서 그를 지탱하고 담대하게 한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내 편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굳건하게 세운 신앙과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외로웠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쓸쓸했지만 혼자가 아니었고 힘들었지만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질 듯하였지만 쓰러지지 않았고 두려웠지만 결코 떨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나를 붙잡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세상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싸우고 또 싸워야 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이 경고하고 협박하고 위협해도 내면에 흔들리는 상황이 생겨도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함으로 살았습니다. 결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붙들고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떨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말씀이 연속하여 2번이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며 구원하여 주십니다. 사람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멀리하고 배신하고 이용하고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날개 아래 숨겨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라고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통하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인간을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없구나 하는 자조 섞인 한탄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빨리 뛰쳐나가야 살 수 있음에도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믿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결국 죽은 학생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놔두고 먼저 살자고 도망한 선장이나 사고 수습 과정에서 그토록 믿었던 정부마저도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으니 이제 순진한 백성들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사고를 통하여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확실하게 책임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특히 고통 중에는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아프고 힘들 때는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검은 구름이 덮이고 광풍이 일어나도 괴로운 일을 당하여 낙심이 되어도 예수님은 나의 친구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제 내 편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특히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더욱 그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으며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에게만 나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내놓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다 바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